에베소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변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는 망설임이 있고 확신이 없고 왜 성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갈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10년, 20년 되다 보면 갈등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단체에서 그리스도인 중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20%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20%면 뭐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0명 중에 2명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보편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의 삶.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정서를 끊어버리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 내가 사업을 해도 사람의 마음과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마치 다른 나라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사람을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망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뜻 변화를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두루뭉술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구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옛사람의 정서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의 그 삶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는 표대는 정확한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신이 있는데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희미한 등불처럼 그 분명한 목적지를 선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신 부름의 상급의 면류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그의 결국은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산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변화를 원한다면 그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왜 변화를 원치 않는가? 그는 변화의 과정 가운데 권리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즐기던 것도 내려놔야 되고, 과거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폐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역한 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했더라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탐꾼서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오랜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힐 것 같은 이런 어떤 확신이 있을 때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고 말씀의 싹이 나야 그 생명의 싹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든 주일마다 암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1년에 52주면 적어도 29절만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 10년이면 209절인데 209절의 절반, 한 109절만 암송을 해도 우리의 인생은 확 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진로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과거의 삶에서 우리가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표적, 이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허물이라는 말은 피락토마라는 말인데 곁에 떨어진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간다,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자신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범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왜곡된 이 삶을 살아가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인정하거든요. 그러면 죄의 값은 무엇이냐? 결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망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은 죽어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흘러오는 축복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이 축복의 영이 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단절은 생명체의 단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장 편한 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익숙한 대로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편한 거예요. 어떤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서 단체로 가서 숙박을 하다 보면 사람이 잠자는 습관이 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옆으로 자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불을 막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배만 덮고 자는 사람이 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왜 그렇게 자느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그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오는 내가 습관된 대로 사는 것을 가장 편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유는, 잘못된 자유는 방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에서 이 죄와 결탁된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특징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 세상 풍족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가치관을 뒀다는 거죠. 그 자기의 정체성도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보다 더 잠시라도 잘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 이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기쁨인 줄 아는데 사실은 유행 따라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래 가사처럼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무엇이죠? 유행은 바로바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유행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 유행의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봄철에 지나가면 가을엔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가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자기 교회에 그 창립 예배를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하고 함께 들으면서 이게 누구야? 둘째 딸 목소리야? 큰 딸 목소리야?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진실을 그 목사님이 밝혔어요. AI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 AI로 만든 목소리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확하게 교회를 설명했는지 몰라요. 야, 이게 참 세상이구나. 여러분, AI라는 건 작년만 해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사진을 찍는데도 AI 앱을 깔면 사진이 그렇게 근사하게 나온대요. 한 번도 저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세상은 빠른 거예요. 근데 이 빠르게 변하는 이 풍속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새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삶과 명예와 영광을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면 자기가 마치 애소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냥 푸른 초지에서 그냥 목양하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점점 그 소돔 고모라 성, 그 도시 중심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안이 이렇다고 해도 자기 딸과 교제하던 그 청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님, 그 농담하지 마세요. 꿈 깨세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다가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불순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성경적으로 나오는 불순종은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을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다른 법을 이용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아십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와가 왜 범죄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될까 봐.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단의 목소리에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으로 보는 이 죄의 눈이 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의 권위 질서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 교사들도 그 권위 질서가 무너져서 학생들이 선생님이라는 말보다는 존칭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 놀라운 그 반전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가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녀들이 비일비재하게 부모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하나님, 그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빠는 이해도 못하면서,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엄마 세대와 나의 세대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급속도로 변화되는지 나 거기에 적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면 아주 문외한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구타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라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권위 질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불신의 벽이 너무 큰 거예요. 예,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마치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권위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벽돌을 쌓을 때 골격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벽돌도 온전하게 지탱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 질서가 얼마나 이 문란한지, 얼마나 많이 깨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의 악이 우리 안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 처음부터 모태에서 조성된 후부터도 항상 그 태중에서도 이 태교가 잘못되었고 세상에 나서 세상 교육도 잘못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가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손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원래 거짓말쟁이면서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의 특성은 파괴적인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파괴시킬 때 처음부터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적인 쾌락을 준다는 것이죠. 이 쾌락에 젖어서 빠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늪에 빠지듯이 그렇게 깊이 빠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사단은요, 파괴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근데 이 살리는 영에서 떠나니까 죽음의 영, 그 지배 아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오랜 동안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타락한 육체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쾌락, 즉흥적인 이 쾌락을 추구해 가는 경우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충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떤 물건을 충동적 구매, 이 충동 구매는 반드시 후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이 욕심은요, 순간순간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밖으로 전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때로는요, 악하게 역사하면 사람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이런 이 열망, 이런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항상 만족이 없어요. 항상 초과 달성을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식구 먹고 살만 않고 그냥 활동할 수 있는 집이면 돼요. 근데 좀 더 살다 보면 자꾸 평수가 좁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큰 집에 한번 가보면 나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는 이런 충동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과하게 대출을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걸 누리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다는 것이죠. 탐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은요, 적당히 먹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탐식은 그냥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계속 먹는 거예요. 참,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배부르다고 하면서도 음식 남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다 그걸 먹어버려요. 근데 나중에는 보면 얼마나 배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소화가 안 된다고 또 소화제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 탐식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를 먹고 싶은데 이걸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먹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죠.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떤 때는 짐승보다 참 미련할 때가 있다. 왜냐면 짐승은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 탁 먹고 멈춰요. 그래서 소 같은 경우는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목구멍에 찰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참 이게 좀 추한 얘기지만 먹고 토하고 나와서 또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탐식이라는 거예요. 탐식.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식을 왜 절제하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 잉태해버리면요, 남의 것도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것까지도 뺏으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또 이 음욕이 일어나게 되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가?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게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막 움직이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계속 망설이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육체의 소욕은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것이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습관되었고 길들여졌던 것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어떻습니까? 새 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뢰할 때 우리를 푸른 추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내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야. 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옷도 새 옷이 아름다운 줄 알지만 새 옷보다는 헌 옷이 더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 구두가 참 좋아요. 근데 새 구두를 신으면 답답해, 당분간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옛날에 신던 딱 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럼 이런 육체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가? 19절로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에 나열된 항목들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예에 다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어낸 이 성경 가운데서도 내 삶 가운데 혹시 걸리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가 괜찮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아직도 걸림돌이 되고 있고 아직도 내게 잔재가 남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자가 바로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자신이에요. 바로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꼭 죄되는 것 같아. 우리 그냥 공동체 안에서 이게 공동적으로 짓는 죄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개체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변화돼야 우리가 가정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추구하던, 예수 믿기 전에 추구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법을 몰랐을 때 이 추구하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근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와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믿음, 구원 중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구원, 예수,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죠.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구원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는지 여러분 그걸 연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해 다 무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모든 평가가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과거의 의나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다 낡아지는 옷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서 볼 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 안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반열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태, 그런 문화, 그런 속에 갇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계약서 쓰신 분이 있습니까? 조건적인 거.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데 지금부터 10년간 1년에 1억씩 갚아야 돼. 여러분, 그런 계약서 쓰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내 앞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해야 돼. 여러분, 그런 제안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를 모를 때, 하나님을 배척할 때, 하나님을 배신할 때,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드려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정말 길가 같은 이 돌짝밭 같은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수없는 상처와 수없는 제약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누구 하나도 내가 신뢰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던 나를 사랑하사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내 마음의 문을 계속적으로 두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언제까지입니까?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모태신앙이 없어요. 다만 태교에서부터 복음을 들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렸을 적부터 누구보다도 먼저 부모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사람들은 복인 중에 복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경험해 보니까 이런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구원의 확신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 그 배경을 깔아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사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그 조건, 구원을 얻을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뭐가 잘나서 남과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인 거예요. 누구에도.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다 할지라도, 살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부터는 구원받을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왜? 그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개역 개정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으로는 그러나라는 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비와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6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거 지배하에 이 자신의 이 정체성과 이 가치 체계를 잃어버린 채 노예처럼 살던 우리의 과거의 삶은 이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항상 내 편이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풀어가시고 우리의 꼬여있던 우리의 많은 상처들을 싸매시고 새롭게 세워가시는 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 가운데 완전히 그늘진 곳,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빛보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즐겼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 빛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어둠을 내가 쫓아버리고 이제 생명의 빛으로 생수를 마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 사단의 이 어둠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 받을 때는요 앞이 암담한 거예요. 소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옥과 같고 지옥과 같은. 그래서 내가 죽는 이상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빛이 임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푸른 창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내가 다른 길로 갈 때는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죄를 지어도 남들도 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서도 그건 죄야. 죄를 범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림받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과거의 것들을 하나씩 내 안에서 끊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권위 질서를 자꾸 주님 앞에 이양해버리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였던 우리는 빛 가운데 그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어떤 사형수도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그걸 생각 없이 저절로 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아까도 말씀드린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정결케 되는 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새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나갈 때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 같은 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장차 올 모든 세대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증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원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옛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된 후의 삶을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수는요, 나 혼자 먹으라고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넘친다는 것은 흘러가면서 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는 흘러가면서 적실 때 뭐가 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싹이 트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전처럼 나와 내 가족만, 내 사업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통로가 있다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떨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다 각양각색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봐도 그래도 본전은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서 집어넣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나 하나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됐습니까? 나의 이웃, 나의 친척, 이런 가족 공동체도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이라는 건 나 안에서만 부활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은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흘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을 때 제자들은요,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기회만 되어지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전도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는 기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하는 날, 그 새생명 축제의 날에 모시고 오는 사람의 수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수년을 돌아보니까 하나의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매년 한 번을 데리고 와도 데려온 사람이 또 데려오시더라고. 근데 한 번도 전도 대상자만 써놓고 안 데려오신 분들은 전도 대상자는 열심히 쓰시는데 한 번도 모시고 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관심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의 이름까지는 기록하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적은 것 아닌가.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기를 원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초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루 그 영혼이 하루 생명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이 부족하십니까? 호텔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한 영혼을 우리가 산다면 그걸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대단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요, 얼굴은 모르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나면 6시만 되면 5시 반 넘으면 그 명단이 딱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목사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한 영혼을 붙들고 내가 무엇이 간데 그 영혼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영혼이 예수님과 구원받는 그 축제의 날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날 금식하는 그분들의 명단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영광에 한 영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들의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문제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예요. 저는 이번 전도 집회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한 주간 함께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